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안녕하세요, 선정목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이 은혜의 날에 말씀으로 더욱더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사람들은 영적인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실제적으로요,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런 연못이라고 비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린아이가 들어가도 아주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그런 연못이기도 하지만 코끼리가 들어가도 깊이 푹 잠길 정도로 깊은 은혜의 연못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읽어도 쉽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요. 또한 아주 학문이 높은 그런 학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그래도 그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깊은 복음서가 바로 이 요한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서를 오늘 한번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그 풍성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서의 개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그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목적은요, 전도의 목적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 가운데서 자라가도록 세워주고 영적인 원리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내용은요,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활 이후 통찰들의 관점에서 서술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육신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알리셨고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생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핵심 단어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입니다. 핵심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있고요. 또한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또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곧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구조부터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구조를 우리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요, 요한복음 전체를 조금 더 용이하게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표적과 영광으로 드러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을요, 전체적으로 둘로 구분을 해요. 둘로 구분을 할 때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12장의 전반부의 내용을요, 표적의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기적이 제일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앞쪽에 1장부터 12장까지 기적을 몰아놨어요. 그래서 기적의 책, 표적의 책이라고도 하고요. 뒤에 13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순환의 책, 고난의 책 혹은 영광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영광의 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두 개로 구분을 할 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때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12장의 내용들 보시면요, 주로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가나의 표적에서도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2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한 형제들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초막설 때 그때 말씀을 하셨고, 그게 7장 6절이죠. 그리고 8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충분히 체포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체포가 안 된 그 이유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게 되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를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노라고 1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17장 1절에서도 내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때를 가지고 요한복음 두 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을 때는 기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때가 이른 이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들이 등장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서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었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서언이라고 해요. 주로 시로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1장에 가면 여러 부분이 나와요. 이 에필로그의 부분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분명히 사명 주시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증거와 고백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맨 앞쪽에 서원이 등장하고 나서 증거하고 고백이 이런 부분이죠.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히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요. 그리고 또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증거와 고백이 나와 있으면 뒤에 그 예수님께서 제사명을 주실 때, 다시 사명을 주실 때 바로 그 앞쪽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이 나오는 20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마리아가요, 예수님이심을 알아보잖아요. 주인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한 중요한 고백이 또 있죠.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아,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바로 기적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 기적에 대해서는요,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표적은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그냥 뭐 기적, 이적 이런 게 아니라 표적은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표지판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기적의 내용 7가지를 선별해서 여기에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고 왕의 신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요.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신, 이거는 출애굽을 나타내는, 구원을 나타내는 기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을 치유해 주셨고요.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의 내용들이 앞쪽에 등장을 하면 그 뒤에 부분에서는요,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세족식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만찬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별사를 하시게 돼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17장의 기도의 내용들을 하시고, 그리고 체포되시고 신문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의 모습들이 뒷부분에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책이 이렇게 딱 두 개로 갈라질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이 중간에 중요한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게 7개의 나는 무엇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6장 35절 말씀이 있고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8장 12절과 9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10장 7절 말씀도 있고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1장 25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15장 1절에서,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7개를 이렇게 또 추려놨어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이 딱 두 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이다라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책 전체의 통일성을 가지게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바로 요한입니다. 정말 요한 꼼꼼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들, 그 7개의 표적 가운데 이게 왜 표적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더 놀랍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때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은,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기쁨을 위하고 잔치를 이어나가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십자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런 첫 기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에서 첫 번째 기적이 십자가를 향하고 있어요. 그럼 마지막 기적은 뭘 향할까요? 맞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만 봐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이 여기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구조도 있지만 더 중요한,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영적인 구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에도 이거를 학자들이 확실하게 주장하시는 분은 아직 본 적은 없습니다만, 요한복음 자체로는요, 성막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증거라든가, 아니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게 이제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에고의 의미라고 해요. 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본인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성막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성령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참 많이 듭니다.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을 좀 자세히 알면요, 요한복음의 풍성함을 더욱더 많이 느낄 수가 있게 돼요. 자, 우리가 성막을 보면요, 그 가로는 100규빗, 세로는 50규빗, 2대1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2대1이라는 것은 정사각형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그리고 각 정사각형마다 저렇게 중심점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중심점에 중요한 기물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물들의 이름은 다 잘 알고 있어요. 하나는 번제단이고 하나는 법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법궤가 있는 쪽에 성막 본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가 있는 성막 본체는 둘로 또 나뉘게 되죠. 휘장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궤가 있는 쪽이 지성소가 되고 법궤가 없는 쪽은 성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 성막의 그 울타리 가운데서도요, 거기에서도 이제 문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휘장과 문이 각각의 그 공간을 구분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요, 또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로 들어갈 때 꼭
중요한 기물들이 하나씩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 뜰에서요, 성막 안으로, 본체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될 때 그때의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요, 중요한 기물이 두 개가 더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게 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그때 오른쪽에는 진설명상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금등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성막의 구조가 대략 이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 성막의 구조가 요한복음하고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때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맨 처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명을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두 번이나 얘기를 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것은 아사셀 염소, 희생제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희생제물은 번제단에 바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희생제물 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장 33절 34절에서는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두멍이 씻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고요. 또한 금등대는 이건 빛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두 번이나 말씀하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요, 우리가 조금 알 수 없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 분향단은 없는데 라고, 그 분향단에 대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은 없는데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분향단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이 적은 또 다른 책인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5장 8절에,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은요, 거기에 두루마리를 취해서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금대접 분향단이거든요. 자, 이 향이 뭐냐 하면은 성도들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셨다라고, 그렇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등장을 하죠. 자, 그리고 휘장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휘장에 대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를 의미를 하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두 개로 찢어졌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38절에서 알고 있고요. 이 휘장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의 육체를 이제 찢으신 거예요. 그렇게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결국엔 아버지께 합당한 예배, 합당한 제사를 드림으로 아버지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그리고 그 원대로 사람들의 죄를, 죄인의 죄를 사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법궤가 뭡니까?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아버지를 만나시는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그 보혈을 통해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법궤 위에 여러분 그 피를 뿌리잖아요. 그 염소에 그 희생 양의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 뿌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셨고, 그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법궤에 있는 거기에 뿌려진 피는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니까 이 성막 전체가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8장 2절, 8장 5절 잘 아는 대로 이 장막 주께서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왔었던 이 모든 것들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바로 이 성막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곧 성막에 계시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명히 드러내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요한복음은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맨 처음에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으로서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과 계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관복음 같은 경우에는요, 마태, 마가, 누가는 인자로 오신, 그러니까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할애를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많이 드러내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중심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드린 예배의 주인이 어떤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는요, 세상하고 하나님, 세상과 예수님이 분명히 대비가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인이 찾아왔는데 알지도 깨닫지도 못해요. 영적으로 무지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태초부터 계신 분, 곧 하나님이시고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요? 빛처럼 주시는 분이세요. 빛이 없으면 생명에 살 수 없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 은혜와 진리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은혜는요 호의예요. 여러분, 호의가 뭐냐면요, 자기 열심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그리고 또한 진리라고 되어 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확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성자 하나님이시다라고 선명히 알려주는 그런 책입니다. 중심 내용은요, 자기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찾아오셨기 때문에 반응이 두 개입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배척할 것이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면서도 그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세요. 늘 아버지만을 드러내시는 그런 모습들을 특별하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그렇게 아버지를 드러내시기를 즐겨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심 메시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시다라는 것과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이 이 요한복음 전체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더 선명하게 알려주셔서, 그래서 오로지 예수님께 나아가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는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은 그 목적대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우리 모두가 영생에 이르도록 그렇게 증언해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믿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직도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암흑 천지인 세상이었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늘 기대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